2021년 10월 10일 양화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성실을 베푸시고 인애를 더하소서이고요. 오늘의 성경 본문은 미가 7장 14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미가 7장 14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이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날이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함께 찬송 43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신해서 오선아 집사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사비이제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사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날이 흘러 시원케 워지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옷을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사비이제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세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벌써 2년째 접어들면서 일상의 모든 것이 멈춰선 가운데 그래도 저희들 비대면이나마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계속된 침략에 시달리다 결국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했던 믿음의 조상이나 선지자들의 시대를 생각해보면 저희는 비록 전염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무언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속에는 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주님이 계셨고 그 사건을 통해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코로나라는 역경을 통해 주님이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옛날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것이 주님의 심판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희망을 부여잡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양화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장소에서 여러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저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많은 은혜 받아갈 수 있는 시간 되리라 믿사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주전 8세기 메시지를 선포했었던 선지자 미가 예언 중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된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가 예언은 심판의 메시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열려있는 분명한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1에서 3장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말하다가 4에서 5장에서는 희망의 메시지로 전환하고 있으며 다시 6장에서 7장 7절까지는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7장 8절에서 20절은 희망의 예언으로 그의 예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가의 예언은 희망 없는 미래의 심판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을 회개할 경우 나타날 필연적인 회복의 희망을 전하는 것이 그의 예언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가는 그의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7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매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여기서 시편 23편 4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달라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들에게 너무도 친숙한 구절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떼인 이스라엘을 인도해달라 라고 간구하는 어떤 구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회복의 희망이 완수되길 바라며 하나님이 직접 그의 양떼를 먹이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할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후대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50장 19절에서 이와 비슷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나타나는 갈멜이라는 곳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으로 이곳은 구약시대부터 수풀이 울창한 산으로 알려져 있었었고 우리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싸웠던 장소가 바로 이곳 갈멜산에서 싸움을 통하여 바로 이곳이 바알의 근거지로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가서에는 갈멜산을 아름다운 여인의 머리에 비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전 북이스라엘 영토인 바산과 길르앗에 대해서 선지자는 부정적인 입장이기보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바산과 길르앗 지역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여 좋은 목초지에서 남과 북이 함께 하나님의 보호받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의 세계에서는 예전에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도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받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미가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미가 7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15절에서는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 돌이켜 회개하고 현재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홀로 힘겹게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선지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예전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당시 크신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역사를 추억하시며 그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적을 베풀 것임을 약속하고 계신 구절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며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40여 년 동안 먹여 살리시며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듯이 현재 역사 속에서 다시 이를 이룰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과 17절은 다음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15절에서 보여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다시 베풀어 주셨을 때 이방 사람들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기세에 눌려 귀가 꺾이고 간담이 서늘해지며 놀라 입을 막을 것이고 귀는 막혀서 놀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몸둘 바를 몰라 하는 모습이며 너무 놀라 어안이 벙벙해진 이방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본 이방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기도 하는데 후대 예언서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방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표현할 때 이와 같은 표현을 종종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의 모습은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의 기세 등등한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굴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비굴한 모습을 상징하는 티끌을 핥으며 다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편 2편에 나오는 열방들 같이 헛된 일을 도모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시며 그들의 모든 도모를 헛되게 하시게 될 것임을 성경은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단락이 바뀌어 18절부터 20절까지는 선지자가 그의 마지막 예언을 외치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마지막 은혜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은 다음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모든 회복과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큰 감사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통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그 지경을 회복하고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보한 백성들은 이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말씀은 미가의 이름과도 관련 지을 수 있는데 미가의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 같은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가져다주는 두려운 이름이었다면 이제 그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며 백성들에게 회복과 구원을 가져다주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대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기억하시지만 살아남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19절 말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인애를 구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인 사랑을 통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어 그들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그들이 지은 죄를 원래 죄가 있던 혼돈의 장소였던 바다로 던지시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죄를 밟아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모습은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군대를 괴멸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심을 통해 혼돈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미가의 마지막 말씀인 7장 20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절에서 미가 선지자는 그의 예언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억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자신들의 선행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실과 인애를 베풀어 달라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성실은 인애와 함께 사용하면서 언약의 신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심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며 마지막으로 그들이 조상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해 주시면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바라며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과 같은 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은 미가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으로 그가 외치고자 했던 모든 희망의 메시지가 응축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미가는 이제 그의 예언을 끝내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크신 사랑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그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는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곳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이전 지경을 회복하게 하리라 약속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산과 길르앗이라는 옛 북이스라엘 땅에서 평화스럽게 살게 될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새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괴롭히던 강대국들은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위치가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 미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바로 이런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끝으로 선지자는 옛적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인애와 성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달라는 간구를 통해 그의 예언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당신을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전에 어떤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인애와 성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간구를 통해 선지자가 그 예언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과격한 메시지를 선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미가 선지자는 그의 예언의 마무리는 그가 이전에 했던 과격한 메시지와는 달리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회복에 이르는 희망의 메시지를 아름답게 선포하고 끝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미가 선지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는 교회에 대한 비판을 매우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타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것 자체를 참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사탄의 세력으로 바라보려는 시각이 교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가 선지의 예언을 돌이켜볼 때 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을 경우 성전이라 할지라도 수풀로 뒤덮이며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예언을 하였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히스기야 왕은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뒤로 미루어졌음을 우리는 깊이 유념해야 합니다. 즉 문제는 우리의 회개가 필요한 것이지 변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시작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양화교회 성도들은 미가서의 메시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미가 시대와 같이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에 대한 많은 비판의 메시지는 분명 우리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임을 자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무릎 꿇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자복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심판이 마땅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전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듯이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위해 펼쳐주실 것임을 우리 역시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가서를 읽으며 우리의 고백은 진정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인애를 깨닫고 코로나 전염병의 와중에서도 겸손히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바로 이 말씀을 모아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의 언약을 성실과 인애로서 지켜주시며 우리를 빨리 이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들에게 출애굽과 같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대망하며 어렵고 힘들지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나이까 라고 외치며 오늘 이 시대를 살기 원하는 양화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직 끝날 것 같지 않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전염병을 바라보면서 저희들 온전히 주님 앞에 외칠 수 있는 말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나이까 라고 외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성실과 인애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언약이 지켜지는 미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함께 우리가 먼저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양화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쳤던 시간과 정성과 눈물과 헌물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언제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0월 31일은 추수감사절 및 교회 창립 33주년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 아직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마도 다음 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대면 예배로 전환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월 31일은요, 저희들이 교회 창립 33주년 및 추수감사절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기도는 오혜림 집사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집사님께서는 수요일까지 저한테 녹음 파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하나님께 바쳐졌던 예물은 11조 예물에 함승모 이용 성도가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달이네 벌써요. 자,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주 양이죠. 자, 그리고 또 계속해서 더 아주 바늘구멍 같은 취업 준비를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승찬 군, 여러분들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는 저희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음 주일부터는 대면 예배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그 날을 기대하면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우리 사회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나이까 라고 외치며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 바라며 한 걸음 한 걸음 이 심판의 시대를 살기 바라는 양학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